오늘 말씀은 저에게 매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본문의 뜻이 해석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아니고 본문의 말씀을 성경 말씀 가운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톤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톤 그대로 전하는 것이 저에게 두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과 2절에 세 가지 단어가 구가 등장하는데요. 이 세 가지 단어와 이 구를 보면 예수님에게도 이 말씀은 목숨을 걸고서야 전할 수 있었던 말씀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났다고 했을 때 거기가 어디였습니까? 예수님의 본거지인 나사렛 지역이었습니다. 가버나움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 지역 나사렛을 떠나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 사마리아가 나오죠. 이때 아마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겠죠.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내려오면 어디가 되죠? 유대가 되죠. 유대가 되고 그 유대에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 이제 베레아 지역이 되죠. 이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리는 사람이 헤롯 안티바입니다. 이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은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곳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잘 하다가 헤롯 안티바의 결혼 문제, 그의 이혼과 재혼 문제를 언급했다가 선포했다가 감옥에 갇히고 순교한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을 떠나서 세례 요한이 목숨 바쳐 복음을 선포했던 그 복음적인 삶이, 그 제자도가 결혼 생활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야 되는지를 선포하다가 목숨을 잃었던 지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 들어오자 누가 예수님에게 다가옵니까? 바리새인들이 다가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요한복음, 마가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헤롯과 한 족속으로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3장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게 마가복음 3장 말씀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초반부터, 마가복음 초반부터 누구와 함께?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그 헤롯 땅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헤롯 안티바가 바로 오실 메시아임을 선전하는, 뭐라고 할까요? 이런 강력한 대통령 지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처럼 등장하니까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그들이 가장 먼저 잡아 죽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죽은 곳에서, 세례 요한이 사역하던 곳에서 세례 요한을 잡아 죽인 그 사람들이 마가복음 초반부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벼르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뭐에 대해서 질문합니까?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뭐 하려고요? 잡아 죽이려고요. 그래서 뭐라는 말이 나옵니까? 물어봤단 말 앞에 뭐라고 나오지? 2절에 시험했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잘못 대답했다가는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가 되기 전에 9년간 한국교회에서 전도사, 강도사, 목사로 사역을 했는데요. 그 9년간 사역하면서 무수히 많은 주일 예배 설교를 제가 들었는데 한 번도 이혼에 대한 설교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차를 몰고 가장 먼저 어디로 갔냐면 추석 연휴 때 강원도로 갔습니다. 강원도로 가서 그 설악산 위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거 잘못 전하다가 죽겠구나 내가 만약에 마가복음을 연속 설교하지 않았더라면 이 복음을 이 추석 명절에 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나는 절대 안 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요,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목숨 걸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 이 말씀이 나를 죽이겠구나.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내가 죽겠구나. 나의 모든 자아와 나의 모든 선택과 나의 모든 이 자존심과 나의 모든 결정권들을 송두리째 뿌리 뽑히겠구나. 죽을 각오를 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도 이 말씀을 목숨 걸고 전했고,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제자들이 충격을 받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누가 결혼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에 충격을 받고 10절 11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라고 목숨 걸고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죽을 각오를 하고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오늘 주 예수님은 무엇이 결혼인지, 또 무엇이 결혼이 아닌지, 그것을 세 가지로 목숨 걸고 전합니다. 첫 번째로, 결혼은 모세 율법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내가 살고 있는 나라의 시민법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신성한 창조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사회 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신성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2절 3절에 무엇이라고 묻습니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합법적인 것입니까? 이게 우리 이 관습의 이 규율의 사회법에 맞는 것입니까? 라고 사회법으로 들어오자마자 예수님은 단호하게, 성경에 능통한 예수님이 이거를 잘못한 게 아니에요. 3절에 뭐라고 대답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뭐 하였느냐? 명하였느냐. 허락이 아니고, 이거는 사회법의 허락 차원이 아니고 어기면 바로 범죄가 되는 명령 차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명하였느냐? 그때 이 사람들 다시 또 말을 바꿉니다. 4절에 모세는 허락했습니다. 다시 또 시민법의 강조를 넣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5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얼마나 너희들이 완악하면 이미 너희들 마음속에서 내쳐버린 그 아내를 학대하고 인간 취급 안 하고 그 여자를 정말 너무나 악하게 할까봐 그 여자를 보호하려고 주신 거다. 너의 그 악한 마음을 허락해 주려고 한 게 아니고.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너무나 사회적으로 이 약자, 이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 다음 주 본문이 사회적 약자인 여자와 어린이에 대한 바른 자세로 살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제자도의 핵심이기 때문에 십자가 지러 가는 이 본문 속에 나온 거거든요. 가장 약한 그 여자를 보호하려고 이게 주신 건데, 너희들의 그 정욕을 채워주려고 허락해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 이건 명령이다, 이거는. 그래서 그 창조 명령이 사실은 신명기에 적혀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 적혀있기 때문에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6절 말씀을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는 것이 창조 때로부터. 사회적인 관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관습은 우리가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람으로 그냥 사는데 몇 년 전인가요? 얼마 전인가요? 간통법이 폐지가 됐죠. 간통법이 폐지가 되었으면 시민법에서 그게 죄가 아닙니까? 시민법 속에 이제 간통죄가 허용되었으니까 그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회법의 느슨한 허락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무엇을 위해서? 자기 정욕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접근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의 결혼은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째로요, 6절 말씀 보세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뭐로 지으셨다고요?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창조법으로 결정되어 있고 이미 정해져 있는 결혼은 남성과 여성의 결혼입니다. 다른 결혼은 없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결혼입니다. 둘째로요,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혼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결혼일 뿐만이 아니라요, 이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거 이 세 개 중에서 다 두 개 떼놓고 요거 하나만 붙잡거든요. 그러면서 동성애자들을 향해서 돌 던지면서 자기는 사실 동성애와 동일한 간음죄를 짓고 있는 거거든요. 남성과 여성의 결혼일 뿐만 아니라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혼입니다. 일부 다처, 일처, 다부, 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긴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볼까요? 일부 다처나 일처 다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깨트리고, 결혼하고 깨트리고, 결혼하고 깨트렸습니다. 몇 명과 결혼한 것입니까? 3명과 결혼한 것입니다. 그것은 일부 다처가 아닙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 결혼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 관계는 평생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나오는 결혼의 신성한 질서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무엇만을 이야기하냐면 남자와 여자의 결합만 있으면 그것이 성경적인 결혼의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적인 결혼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경적인 결혼은요, 이혼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성경적인 결혼이 무엇이냐면 남자와 여자, 한 남자와 한 여자,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평생의 결합이, 이게 뭐라는 거예요?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신성한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이 신성한 창조 질서를 어기는 한국교회와 서구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그대로 말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결혼을 신성한 것,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신성한 것이라는 그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사실은 결혼할 때 이 양가 부모님들이 양쪽의 뭐 재산, 학벌, 이 모든 것을 다 따져서 우리의 가문의 확장성이 있느냐, 이 결혼이. 우리 가문의 이 명예와 이 권세와 이름을 지킬 수 있느냐, 그것으로 이 결혼을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을 실족시키기 위해서 말함이 아니라 이 말씀, 신성한 결혼이 어떤 것인지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 말을 지금 하는 것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결혼은요, 두 사람이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요, 하객 하나도 없어도 성립됩니다. 저는 전통적인 결혼을 했습니다만, 결혼은요, 양가 부모 없어도 됩니다. 양가 부모님들 죄송합니다. 네. 결혼은요, 친구들 없어도 됩니다. 부조금, 잔치 다 없어도 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주님 앞에 서면 그게 결혼입니다. 이 가치를 요즘 다 까먹었어요. 뭐에 나오냐면 브레이브 하트에 나와요. 멜 깁슨 영화에. 목사님 어떻게 그런 세속적인 예화를 드시는지 여러분 인상이 찌그러지시는데요.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를 보시면 스코틀랜드를 영국 국민들이 굉장히 핍박하던 그 시대예요. 그 시대에 처녀들을 막 잡아가니까 딱 그 처녀들을 거두어가는, 우리나라 그 청나라나 그 일본 놈들이 처녀들을 뺏어갔듯이 처녀들을 뺏어가는 관리가 딱 출발하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결혼은 금지됩니다. 왜? 처녀 뺏어가려고. 그때 멜 깁슨이 어떤 그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도망쳐 나와서 숲속에서 사제 앞에서 딱 축복받고 바로 결혼식. 네? 제가 일부러 세속적인 이야기를 드린 게 아니고 그게요, 성경적인 결혼이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적나라하게. 비상시국이었지만
사실 그게 결혼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신성한 결합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회 조직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거 자체가 결혼의 완전한 조건을 성립시켰다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선배들 중에 한 분인데요. 이 선배님 순교하신 분인데요. 이 선배님이 결혼식에 참석하면서, 저도 제가 결혼할 때도 그랬고 다른 사람들 결혼식에 참석할 때도 그랬고, 나는 저렇게 결혼 안 하리라 했으니까, 안 시키리라, 저런 줄에 내가 안 하리라, 뭐 이렇게 결심을 무수히 했는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그 뒤로 제가 실천하고 있는데요. 짐 엘리엇이 죽기 한 6년 전인가요? 7년 전이네요. 자기 일기장에 복음주의자들, 이 당시에는 이제 근본주의자라고 불렀어요. 요즘에는 근본주의 하면 안 좋은 느낌이지만, 이 당시 1950년대 미국의 근본주의 그러면 성경의 가치를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기독교인들 결혼식을 참석하고 나서 일기를 이렇게 씁니다. 20세기의 기독교 결혼식 형태는 가장 헛되고 무의미한 것이다. 현실성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 자기 친구 결혼식 참석해서 지금 이렇게 자기 일기장에 쓴 거예요. 자기 아내가 이렇게 폭로시킬지는 몰랐겠죠. 죽고 나서. 정말 이게 가치 정복적인 얘기거든요. 굉장히 센 얘기거든요. 증인들의 복장은 순전히 전시용이다. 곳곳마다 육신이 넘쳐난다. 육신. 제가 며칠 전에도 결혼식 참여할 때 제가 부조금 내고 식권 받을 때 저 부조금 냈어요 하고 받았거든요. 식권. 곳곳마다 육신이 넘쳐난다. 육신이. 노래들도 전혀 엉뚱한 것이다. 가사를 잘 들어보면 알지만 그나마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가사의 의미는 딴전이고 노래를 어떻게 잘 하는지만 따진다. 촛불은 쓸모도 없지만 그 사소한 것에 큰 돈을 들인다. 목숨 걸고 촛불을 켜고. 안내자들은 사람을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고 주제넘게 참견만 한다. 예식 자체는 진부한 문법과 문체를 뒤죽박죽 섞어 놓은 무의미의 nothing의 meaningless의 극치다. 마치 키케로의 말을 초등학생이 번역해 놓은 것처럼 들린다. 신부를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 것은 또 얼마나 바보짓인가. 그런데 관심 있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신부의 아버지나 삼촌 아니면 연단 앞에 땀 흘리며 선 대리자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안다. 우리가 카톨릭 운운하지만, 카톨릭의 모든 예식이 형식적이다, 카톨릭을 비판하지만, 우리 근본주의자들이야말로 분위기라면 사족을 못 쓰며 과시를 일삼는 자들이다. 선지서들의 그 선지자들이 보면 분명히 책망할 일이다. 나부터 결혼식 날 가로 열고 결혼한다면 느낌표 가로 닫고 이 글을 읽어야 한다. 일기장에 이렇게 써놓고 자기 결혼하기 전에 이 글을 읽었겠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결혼하는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에콰도르로 싱글로 선교사로 옵니다. 각자.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납니다. 교제를 하다가 프로포즈를 합니다. 3주 지나서 결혼식을 합니다. 그때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거는 짐 엘리엇의 일기였고,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자기 부모님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결정한 지 3주도 안 돼 결혼식을 올리지만 너무 서두른다고 우리를 책잡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의 인도자여, 저희의 동기를 판단하시는 분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 앞에서만 살며
그분을 통해 내 양심의 깨우침을 얻는 것, 그리고 그분의 뜻을 놓치는 일 외에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십니다 하면서 두 사람이 엄마 아빠도 없이 하객도 없이 그렇게 결혼을 합니다. 한 주 전인가요? 2주 전인가요? 웨딩드레스도 입지 못한 두 청년을 월요일 밤인가요? 아무도 없는 가운데 결혼식 주례를 제가 해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평생의 결합인데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이 가치에 여러분 목숨 거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결혼은 아내를 데려오는 일이 아니라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결혼은 아내를 데려오는, 시집살이를 시키는 것이나 남편을 데려오는, 장가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부모를 떠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보십시오.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 구절이 나옵니다. 성경 어느 주석들을 제가 살펴보았는데도 사실 이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는데 사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2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나이까. 버리는 이게 이혼을 가리키는 거죠. 버리는 이 말과 어떤 게 짝을 이루고 있냐면 본문에서 7절 보세요.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뭐해서? 떠나서. 이게 짝을 이룹니다. 버리는, 떠나서, 이게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제가 원어로도 찾아보았습니다. 버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보내버리는 것.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풀어주는 것입니다. 잘라내는 것입니다. 관계가 딱 단절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떠나서라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게 사실 의미상으로 이혼을 말합니다. 뒤에 남겨두는 것입니다. 망각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뭐를요? 부모를요. 여기에서 어떤 진리가 도출되냐면요. 따라서 합시다. 부모를 떠나지 않는 사람은 아내와 하나 될 수 없다. 더 심하게 제가 이야기해 볼까요? 아내와 결혼하려면 부모와 이혼해야 한다. 여기 있는 부모님들 한 3분, 4분 계시는데요. 실족하지 마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진리라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아내와 자기 남편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하려면 먼저 자기 부모와, 자기 친정부모나 자기 친아버지 어머니와 뭐 해야 된다고요? 이혼해야 됩니다. 시집 가는 것이나 장가 가는 것, 환경적인, 육체적인, 경제적인, 정서적인 독립을 하지 않고 결혼하는 것이 이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데리고 와서 시집살이 시키는 것, 남편을 데리고 와서 장인 장모님 덕보게 하는 것이 이혼을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이런 질문을 하려고 이렇게 노트에 적어와 봤습니다.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잘 섬겨줄까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을 잘 섬겨줄까요? 빰빰빰빰.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엄마 아빠의 그 섬김이 가장 섬세하고 목숨 건 섬김일까요? 아니면 나의 남편이나 아내가 섬겨주는 것이 가장 섬세하고 목숨 건 섬김일까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4명의 싱글들이 여기 있군요. 이해가 안 되겠지만 들어보세요. 아내나 남편의 섬김은 엄마 아빠의 섬김보다 섬세하지 못합니다. 헌신적이지 못합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어제요, 제가 이제 연휴 보내고 나서 밀린 신방들이 막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제가 돌아다니고 퇴근도 굉장히 밤늦게 했는데, 그러니까 제 아내도 제가 밥을 두 끼나 못 먹은 거를 눈치를 챘고, 제 아내도 밥을 못 먹은 걸 어머니도 눈치를 챘습니다. 제 아내가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밥 싸들고 갈까? 그러면 안 되죠. 누가 오라 그럽니까? 그 먼 길을. 누가 그거를 죽전해서 갈아타고 누가 그거를 말할 수 있나요? 어떤 강 큰 남자가 1시간 반을 도시락 싸들고 오라고 그걸 물어봐요? 그냥 문 열고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안 해. 예? 어제 6시였나요?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에게. 이 아줌마 또 물어보려나? 그래서 받았는데, 창설아, 난 밑에 왔다. 기도문 점검 받으러. 그러시냐고? 네, 저 교회에 있다고. 올라오시라고. 점검해 드리겠다고. 그런데 문 열고 밥 준비하고 있는 반찬을 싸들고 온 거예요. 그게 엄마예요. 예? 그게 부모와 배우자의 차이란 말이에요. 간이 커야만 무조건적인 사랑을 요구할 수 있는 게 이게 배우자지만, 어제 신방을 갔던 한 가정의 모습을 그 연세 세브란스 병원 보면서요, 이게 부모와 배우자의 사랑의 차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사람이 누워있는데요, 그거를 얼굴을 만지고 마사지하고 끊임없이 이 영혼을 살리려고, 제가 예배인도 할 때는 두말할 것도 없고, 제가 예배인도 하고 나서 어떻게 그냥 냉정하게 와요. 계속 앉아서 같이 말씀 나누고 또 제가 주물러주고 교제를 나누다가 왔는데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 엄마 어디 갔어요? 노쇠해서 요양원에 누워 계세요. 엄마 아빠의 사랑이 아무리 커도요, 평생을 함께하지 못해요. 자식의 효도 큰 것 같아요? 그 자식 결혼하고 장가 시집 보내보세요. 그 자식이 내 자식인가? 지금도 말 안 듣는데. 네? 지금도 자기 마음대로 할 때가 너무너무 많은데, 아내 생기고 남편 생겨보세요. 끝이에요. 어저께 한참 이제 앉아있고 이분 식사하시라고, 이 아들이 얼마나 이 귀한 이 아들이 효자인데요. 뜨거운 물에 이 차가운 탕 같은 거를 5분 정도 넣으면 이게 뜨거워지지 않고 따뜻해지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 이제 코에 이렇게 넣어서 하면 되는데, 엄마가 그걸 막는 거예요. 그러다 되면 어쩌냐? 더 시켜라.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자식과 아내의 차이구나. 아빠가 되든 말든 배부르게 그냥 먹이면 효자인데, 그거만으로, 물론 이로 되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그 아내의 섬김을 보면서 실제로 나에게 미치는 그 사랑의 크기는 엄마 아빠가 큰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 질서를 세우지 않았어요. 아무리 네 엄마 아빠가 그 사랑에 익숙해도 뭐하라? 떠나라. 포기해라. 뒤에 남겨라. 니글렉트해라. 그냥 간과해라. 너가 온 정신을 집중해야 될 사람은 누구다? 너의 아내, 너의 남편이다. 결혼은 데리고 오는 게 아닙니다. 결혼은 내가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이혼하거나 그 사람과 관계가 딱 문제가 생기면 바로 내가 삼시세끼 먹는 것에 문제가 생기도록 모든 익숙한 나에게 목숨 바쳐서 헌신할 수 있는 그 부모를 떠나서 내 아내에게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결혼은 사회 제도가 아니고 모세 율법이 명한 것이 아니고,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것에서 이 세상이 말하는 결혼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그 충성보다 아내와 남편을 향한 충성이 더 크고 위대한 것처럼, 두 번째, 부모를 떠나는 것이 결혼이라면 내 부모에 대한 충성보다 내 아내나 남편에 대한 충성은 말할 수 없이 커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조승희 집사님, 장혜자 집사님, 박현아 자매님 다 실족할 거죠?
이 자식들 나쁜 놈들. 그런데 잘 보세요. 그렇게 떠나 보내준 사람은요, 그 자식이 정말 나를 안정적으로 섬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세요. 정말 내 자식은요, 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자식을, 정말 내가 더 잘해줄 수 있는 그 자식을 그냥 떠나보내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삶이 서요. 그 가정이. 그때 그 가정이 서가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고 섬기는 것이 그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 말씀드리면서 부모가 섭섭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떠나보내야만 내가 사는 거구나. 남편밖에 없고 아내밖에 없는 것처럼 사실은 내가 더 잘해줄 수 있어도 그렇게 떠나보내야만 내 아들이 살고 내 딸이 살아서 나도 부모 대접 받을 수 있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부모님이 지혜로운 부모님이죠. 결혼은 뭐다? 데려오는 것이 아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세상이 말하는 거짓말,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보십시다. 결혼은 따라합시다. 결혼은 두 몸이 아니라 한 몸이다. 8절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사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것이 없습니다. 시민법보다 하나님의 법에 충성해야 된다는 것 아멘입니다. 심지어 부모에게보다 내 아내와 남편에게 충성해야 된다는 것도 아멘입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이 결혼의 질서를 보면서 예수님이 목숨 걸고 말씀하신 이것을 보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혼이 두 몸이 아니라 한 몸이라는 것은 내 몸에 대한 충성보다 아내와 남편 몸에 대한 충성이 우선이라는 거거든요. 이건 어마어마한 혁명입니다. 창세기 때에도 혁명이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혁명이었고 사도 시대에도 혁명이었습니다. 자식들이, 꼬마 아이들이, 여자들이 다 자기 재산으로 취급받는 그 시대에 자기 아내를 자기 몸보다도 우선하라? 어마어마한 가치 정복적인, 이게 신성한 법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말씀이 결혼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실족하죠.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이거는 오늘날에도 무슬림들에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의무 다하라? 이건 남편이, 죄송합니다, 이 최고인데, 대빵인데 내 마음대로 나의 성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아내를 사용하는 거지, 남편이 아내의 그걸 하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이건 당연한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뒤에 말씀 더 충격적입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이거는 전통적인 가치죠. 근데 그 다음 거 볼까요?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한다. 이건 완전 가치 전복적인 겁니다. 자기 몸에 대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고 내 몸에 대한 권리를 누구에게 넘겨주라고요? 배우자에게 넘겨주라는 거예요. 이게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몸 된 신성한 언약은요,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만 딱 서서, 목사 앞이든 신부 앞이든 뭐 신앙이 좋은 뭐 선배 앞이든 한 사람 딱 증인 앞에서, 주님 앞에서 부부입니다 선포하면 끝나는 것이지만, 그 언약은, 신성한 결합은 그게 시작이고, 완성이 언제냐? 내 몸을 내어줄 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 한 몸은 신성한 언약으로 시작되어서 육신의 성실한 결합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전했다고요? 목숨 걸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쉽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근거로요? 신명기 율법을 근거로요. 이혼 증서를 써서 주면 이혼입니다. 법원에 도장 딱 찍으면 이혼입니다.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이 세대에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혼은 없다.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을 주고 나서
몇백 년이 지났습니까? 말라기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라기서 2장 말씀인데요.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잘못한 일이 또 하나 있다. 주님께서 너희 재물을 외면하시며 그것을 기꺼이 받지 않으신다고 너희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주님의 제단을 적셨다. 그러면서 너희는 오히려 무슨 까닭으로 이러십니까? 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내 예물도 예배도 기뻐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멀리 계시고 나를 징계하시고 외면하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느껴집니까? 왜 이러십니까? 울면서 탄식을 할 때 그 까닭이 무엇이냐? 그 까닭은 네가 젊은 날에 만나서 결혼한 너의 아내를 배신하였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이 일에 증인이시기 때문이다. 너희 가족이 증인인 게 아니라 너희 부모가 증인인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 결혼의 증인이다. 그 여자는 너의 동반자이며 내가 성실하게 살겠다고 언약을 맺고 맞아들인 아내인데도 네가 아내를 배신하였다.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아내를 학대하는 것도 나는 미워한다. 학대하니까 그 아내를 보호하려고 그 아내를 위해서 이혼을 허락해 주지만 모든 이혼을 나는 미워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명심하여 아내를 배신하지 마라. 그 배신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완성되는 것이라고요? 육신의 결합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끝날 때까지 아무도 저에게 돌을 던지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순교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라. 이게 사실 참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죠. 내 마음을 우리 부모님보다도 내 마음을 나의 배고픔이나 나의 어떤 것을 채우는 것보다도 아내에게 가장 최고의 남편에게 가장 최고의 충성을 바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이게 순교예요. 사실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너희 마음의 그 완악함 때문에 이혼을 허락했다. 이 율법은 정말 무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는 그 마음속에 있는 완악함까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 부부들이 여러 가지 많은 삶의 갈등들 속에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내 목숨을 부인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으면, 그 십자가를 통과하면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영광을 약속한 말씀 중에 한 구절을 제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나 남편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는 성화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기 아내와 남편을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가정을 섬기는 실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남편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자존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미 이혼과 또 사별과 과부의 아픔을 겪은 우리 지체들에게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나그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또 나의 자녀들이, 나의 친지들이 목숨을 걸고 그 결혼 지켜내고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한평생 기도해 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미 결혼한 부부에게 권면합니다. 내 몸에 대한 충성보다 아내와 남편에 대한 충성을 더 앞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싱글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물릴 수 없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는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서, 부모의 압력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따라서 그 배우자를 얻도록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인격과 안목을 예수님처럼 빚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 아프고 어렵고 팽팽한 긴장 속에 전하고 또 들어야 될 말씀이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그 길 가신 것처럼 저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혼과 재혼에 관한 참다운 결혼이 무엇인지에 관한 이 말씀 목숨 걸고 지켜내기를 소원합니다. 주 하나님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세상이 말하는 이 사회가 말하는 그런 한 집안과 다른 집안의 그런 계약의 그런 결혼 아니라 주님 앞에서 정말 어떤 사람들도 나눌 수 없는 한 몸의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평생의 그 결혼, 내 결혼이 지금 위태하든지 내 결혼이 잘 되고 있든지 이미 깨어졌든지 상관없이 목숨 걸고 이 결혼 지켜낼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 자녀를 향하여서 내가 더 그 아이의 남편이나 아내보다 잘해줄 수 있어도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뒤로 물러서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내 엄마 아빠 너무나 사랑스럽고 좋지만 그 엄마 아빠보다 내 아내 내 남편 더 깊이 사랑하여서 두 사람이 한 몸 되어 그 양가 부모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아름다운 결혼을 주님께서 언약을 명령하신 이 언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작이고 매일매일 내 육신을, 내 욕심을, 내 자아를 부인하여 내 몸을 아내에게 내 몸을 남편에게 주므로 아름다운 결혼,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는 결혼으로 세워지도록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기혼자들, 싱글들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